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제 제목은 이래 나와 있죠. 모세가 태어나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마침내 때가 되었어. 4대 만에, 그죠?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최악이죠.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 하면, 아예 대놓고 이 바로가 그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2절,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딸은 놔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겠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2장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며, 또 거기서 어떻게 4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해가지고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아주 말년에 비참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80이 될 때까지 살았는가. 이 장에 아주 간단하게 모세의 일생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397장 찬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최고로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까딱없어 할 인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철이 없거나. 그런데 이 397장 우리 좀 전에 불렀습니다만요, 이 찬송을 보면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선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모세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출생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레위인입니다. 어머니도 레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됐는데, 이미 이때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이 없었을 때겠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2절에.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엄마가 알을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나일강에 못 던져요. 안 던져요. 이유인 즉슨 잘생겼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놓고 안 잘생겼다 하는 엄마 봤어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어떤 부모는 알을 낳는데 못생겨서 그럼 나일강에 집어 던집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 뒤에 부분까지 미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죠.
근데 여기도 보면 스데반이 설교가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죠. 그죠? 뭐, 그거는 뭐 지금 볼 건 아니고. 그런데 이때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날 때부터 한번 봅시다. 7장 20절을 보십시오. 7장 18절부터 볼까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즉 출애굽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 바로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살지 못하게 할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모세를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최악입니다.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상황을 좋게 해주세요. 그럼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만 보면요. 주로 상황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이거 요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되면 참 그 일을 할 만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식이 되면 나는 못합니다. 그거 우리 18번이거든요.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모세도 딱 그럽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도 모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 답니까? 어때? 좀 봐가면서 하나님 일 시키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조금 더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아까 우리 본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이게 잘생겼다는 게 아따 그 미스터 이스라엘 갑니다. 진짜 멋지게 잘생겼네. 이 아는 나를 향해 던지면 안 돼. 너무 잘생겼어. 아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에 뭐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석 달 동안 길러다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왜 울음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게 스데반의 설교를 좀 더 봅시다. 21절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상자에 넣어서 이제 버리게 되죠. 바로의 딸이 이렇게 자기 아들로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안에 보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주의 일을 더 잘하고 내가 엉망진창 불순종하고 불충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되는 법이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불충하고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절대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걸 깨달아 알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하나님 일이 막아집니까? 아니거든요.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짓을 계속 합니다. 마귀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어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어서 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저 폭풍이 몰아쳐서 정말 우리는 불안하고 내 마음이 떨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 모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착오가 나거나 실패하거나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까딱 안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뭐 운이 좋아서, 뭐 내가 좋은 환경을 타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 7장 봤으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미리 가봅시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에,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의 아들에 대해서 그 애굽 사람 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22절 보면 굉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아주 능합니다. 아주 유능한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됐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공주의 아들인데 편안하게 평생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탁월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의문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또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24절, 25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2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혈기에 의해서 화가 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 애굽 사람이 우리 동포를 괴롭혀 내가 못 참겠다 혈기에 의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벌인 이유가 거기 25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혈기가 나서 그냥 탁 때려 죽이고 그냥 이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24절에 형제가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보고 보호해주고 그 압제받는 자를 왜 원수를 갚아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뭉칠 줄 알았다 이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전혀 상상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26절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죠?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의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혼비백산 믿었던 동포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이 말 때문에 도망을 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 이건 상황 끝이죠. 지금 모세가 40이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23절에. 근데 30절에 보면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80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자, 요건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옵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입애굽할 때는 7살짜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80묵은 노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언제는 준비가 됐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 어떻게 도운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우리 상황을 아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 동생 모세를 놓고 이렇게 갈대 사이에 이렇게 싹 둡니다. 사실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갈대가 둥둥둥둥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된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갈대나무 사이에 딱 이렇게 놔둬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죠. 3절 끝에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을 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게 하고 6절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옵니다. 이럴 때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모세는 재수도 좋지. 어째 이래 됐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내지 75명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서 400년간 엄청난 큰 민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히브리 산의 아이는 다 죽습니다. 근데 가장 막강한 데가,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바로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 참 사람은 어떤, 이거 보면 때를 잘 타고 나야 돼. 재수가 잘해야 돼. 다 이게 그런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님, 내 아이가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버려질 적에 하나님께서 잘해갖고 아주 긴 손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래 기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던져지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아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은 6절 중반절에 아기가 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히브리 아가 지 살리기라고 이랬는가 보다. 바로의 공주니까 저거 아버지 말대로 안 된다 이거 저 아버지 말대로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가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봅시다. 7절 그의 누이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애기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젖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도 바로의 딸이 오케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 말을 자 보세요. 우연히 발견했다 아니요. 목욕을 고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그게 8절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생모를 데리고 왔죠. 바로의 딸이 이래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게 어떻게 운이 좋은 겁니까? 절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이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 재수 좋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말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참 좋을 뻔했는데 틀림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손도 못 대고 그냥 엉망진창 될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천한 만명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짓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기로 데려가니, 아주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요, 이 아기가 이 진짜 생모, 그 요게벳이죠. 그 생모 품에서 자랄 때 여기에서 신앙교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죠. 이제 자란 다음에 얼마나 자랐는지 몇 살이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짓는데 모세라 짓습니다. 모세, 건져낸다는 뜻이죠. 모자 옆에 일 해놨죠. 밑에 내려가면 건져냄인데, 사실 이게 애굽 이름으로는 모우세스입니다. 모라는 말은 물이고 우세스가 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우세스예요. 이 애굽의 발음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냥 말 그대로 모세,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절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40이 될 때까지 정말 멋지게 자랍니다. 아까 우리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봤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 사람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최고의 인물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랬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략합니다.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 이래 하다가 애국 사람 쳐 죽이고 이러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14절에 보면 끝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방법과 시기와 어떤 모든 것을 자꾸 우리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이만큼 준비되었다. 이제 합시다. 우리는 자꾸 일을 그래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이 엄청난 귀한 시간 동안에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80년을 하나님은 준비를 합니다. 그거 뭐 하나님한테는 80년이라는 거 뭐 세월 시간도 아니지만요. 0.001초도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한평생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감해야 됩니다. 참 내가 뭘 어쩐다고 해서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어찌저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거나 방해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걸 뭐라는가 하면 주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려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지금 가만 계시면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참 가당찮죠. 근데 우리 그런 짓 참 잘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가만히 계실라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지금 모세 이때 보면요. 팔짝팔짝 뛸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한번 탁 이렇게 힘을 가지고 막 이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다고요? 말도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어느 정도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 어찌 모세의 역사고 모세의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쫓겨가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혈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참 중시하죠. 그런데 입애굽할 때 요셉은 애굽의 온 제사장의 딸한테 장가를 듭니다. 애굽의 온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까요? 그 딸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그 온 제사장의 딸하고 요셉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힘있는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은 특히. 그럼 반쪽은 애굽인인데 혈통으로 본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혈통 가지고 뭐 정한이 맞니 바르네 정통성을 가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슨 정통성이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 그거 똑같아요. 그런 거지. 우리 집안은 너희 집안하고 달라. 우리는 뭐 너희 민족하고 달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뭐 요셉 때는 그랬고. 지금 모세 보십시오.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어쩌자는 겁니다. 그 아들까지도 두고 이래요. 둘이나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긍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의 용함과 장함, 우리 집안의 탁월함,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까지 보면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한번 보세요. 태어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완전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지내요. 그럼 인생 끝이잖아요. 80은 노인이 이제 더 뭘 어쩐단 말입니까? 그죠? 거기 22절까지.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래가 뭘 어쩐단 말이고 안 싶습니까? 그렇죠? 80이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아직 아무 말도 안 돼 있어요. 모세는 스스로도 아이고 나 끝났다. 그래도 참 내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을 때 참 잘 나갔었는데 이 정도 생각은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23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자기의 목숨을 찾던 모세의 목숨을 찾던 애굽 왕은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죽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 이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출애굽의 때가 완벽하게 가까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25절 사실은 25절로 그 다음 출애굽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상황 끝. 그 다음은요 그냥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래이래 하셨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긴 이유는 전부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바로가 말로 안 듣거든요.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2장에서 사실 끝난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행하셨더라. 간단한데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3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주변에 폭풍이 몰아쳐서 내 마음이 떨려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를 깨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 앞길이 확 밝아집니다.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신앙이죠. 이걸 안 하려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길이 확 열립니다. 그 검은 구름이 전부 거치고 새 하늘이 쫙 보입니다. 내 소망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한 생명길 가운데서 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참모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래 찬송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상황을 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일쑤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일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